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말을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 같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철학자 사르트르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주관을 잃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지옥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평판에 대해 걱정하면서 또 스스로 바꿀 의지도 없는 행동에 대해 걱정하면서 사는 건 죽은 채로 사는 것이며 살아있다면 바꾸라고 우리는 지옥을 깨고 나올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를 품고 있다.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필요하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완벽함이 아닌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 인간은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아픔까지 한번 얽혀서 껴안아 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노후. 더 이상 이상한 말도 어색한 말도 아니다. 누구나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집에 살 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또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편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공허함이나 또는 무력함, 위태로운 상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외로움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도 존재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꼭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된다. 고독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많은 이들이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은 결국 외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키가 큰지, 내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부자인지는 견줄 만한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 그들과 함께 해야 나를 느끼고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비교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경쟁과 비교가 끊어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이리다. 그러다가 외로움에 갇혀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또 그 마음을 더 밝히려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재미를 붙일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선택과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유독 혼자서 지내는 어떤 수행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한 수행자는 다른 이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고 대체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언제나 혼자서 그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걷곤 했다. 다른 수행자들이 그런 그를 나쁘게 생각하고 부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나의 아들은 잘하고 있다. 수행자는 고독과 은둔 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홀로 앉아 있고, 홀로 누워 있고, 홀로 걷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자신을 홀로 길들이는 사람은 숲에서의 삶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지혜를 생각하나니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비록 깊은 숲속에 떨어져 살더라도 물질적인 소유의 장벽을 뛰어넘어 살더라도 우리 마음이 번뇌와 욕심, 무지에 가득 차 있다면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속박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맑고 투명하게 비워두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떠들썩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당당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나 혼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노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부모,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을 남겨두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던 통제 불가능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니 어쩌면 선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일이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고 집착하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독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온다고 하지 않던가. 평생을 철저히 고독 속에서 살 순 없고 혼자서도 살 수도 없다. 하지만 혼자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였기에 위대한 삶을 산 이들이 많다. 이들은 혼자일 때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영감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습관적으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했다. 고독이 밀려올 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뜻한다. 부처님은 법구경 경전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그런 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말을 길들이듯이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귀의처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아한부 경전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라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그 무엇을 찾아 하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고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말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함으로써 노년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 고독한 마음에서 창조적인 힘이 솟아나온다. 고독이 오히려 창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한 단계 성장하고 행복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때 행복은 함께한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이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와서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자니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만남이란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덜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이것이 행복하면 저것도 덩달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인생의 무게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최초의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어구가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뜻은 다른 이와 떨어져 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뒤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다.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다.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물론이고 원하지 않는 일도 무수히 겪는다. 대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원치 않는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누구나 살면서 많든 적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무수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외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쪽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지하고 위로받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홀로 서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져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거나 미루곤 한다.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나다움을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기에는 너무도 나약하다. 아마도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수많은 밤낮을 허덕이고 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에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홀로인 것이다. 흔히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인생은 본래 홀로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인생은 홀로이므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는 어느 시기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또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홀로서기의 임상심리학자인 라라이 필딩 박사는 홀로서기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관계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고독을 잘 견디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편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응원과 지지도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덕경에 정승조 한승열이라는 말이 있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추위가 더위를 이긴다는 뜻이다.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친다 하더라도 차분함으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차분함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자 내면의 견고함이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홀로 서기를 잘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높여가는 생존 기술이다.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가 홀로 서기다. 홀로 서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더럽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동구격경원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에는 연꽃이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잎을 유지하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이다. 물과 무채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도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시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많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한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상처도 받게 된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홀로서기는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일까? 오히려 너무 깊은 감정적 융합은 자신의 감정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해 의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더욱 불안해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다. 홀로 설 수 있어야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다. 노년기의 홀로서기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떠받들고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노인을 다복한 노인이라고 했다. 지금 노년의 행복 기준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일도 홀로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홀로서기 의지와 능력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